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되고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땅을 밟는 곳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지옥의 문을 닫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어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 뒤에 있을 그 지옥도 정말 무섭지만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내 삶이 지옥과도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마귀에게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그 자리는 참된 행복이 없고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옥의 문을 닫는 것이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회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연합된 교회로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데,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단 말하고
있다라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까지 결승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좋은나무교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위로의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생활을 한들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속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질병들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또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가정에 속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속에서는 내 부모님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무엇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좋은 나무 교회란 교회로 우리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먼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물론 여러분 교회는 완전치 못합니다. 세상의 교회는 완전치 못해요. 사도 바울, 그 능력의 종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이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땅의 교회에는 누가 목회를 해도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의 모습이 좋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사업장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속에 조용히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 그들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변의 회사 사람들이, 학교의 친구들이,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직장에 가거나 학교를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학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학교, 그 직장, 그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분들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될까요?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냐면 법으로 공급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지 아니죠. 거룩한 나라는 이 거룩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 방법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방법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나라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땅을 밟는 곳, 직장, 학교,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나무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축복을 반드시 우리 좋은나무교회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분의 신앙생활들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의 신앙생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 아내 변화시켜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하면 귀로는 복음을 듣지만 변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든 멱살을 잡고 내 자녀 교회에 끌어와 앉힌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일부 큰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취미반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축구하고 또 직장군으로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고, 그래서 변호사 모임, 검사들 모임, 회사 사장님들 모임, 사업하는 사람들 모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게 좀 편안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정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이 그 교회에 모인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 말합니까?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깨닫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들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경험하려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식,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 전도한다라면, 아내를 위해 전도한다라면, 자녀를 위해 전도한다라면 우리가 먼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또 무엇이 소원인지를 여러분이 말씀하기 전에 그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기도의 항아리에 눈물이 흘러 넘쳐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눈물의 항아리에 그 눈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주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동역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니까 우리 동역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모든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20명에게 성령의 불길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그 질병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쫓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견고한 마음들이 파쇄가 되어지고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힘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보기만 해도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그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찬송과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와 싸우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대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때가 있고 져서 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며 사단의 견고한 진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삶이고 말씀 보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전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어떤 치유도 있지 않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결핍되어지고 그 결핍으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절망이 오게 되겠죠. 여전히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먹고 마시는데 취해 있다라면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내야 되고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충만해야 되고, 예배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참된 예배 드리고 진리의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그 길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임박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예수님 믿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인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았다가 어느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분들이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심, 세상사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음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거룩한 자리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 믿는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내가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내 남편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속 썩여가지고 가정이 엉망이라고. 물론 그것이 원인일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키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내 남편 변화시키고, 아내 변화시키고, 내 부모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게 하죠.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보게 하냐 하면 주변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이유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변화되지 못한 한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력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만 하시면, 아니 콧김이라도 그 조그만 그 입김 가운데 속에서도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구할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룩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그 거룩 가운데 그 어둠과 그 죄악들은 두려워하고 굴복되어집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뭐 목사님을 만나거나 뭐 기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떨까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거룩함 가운데 속에서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바 되어진 그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들을 사단이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마귀의 역사들, 악한 영들의 역사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을 술마귀 들렸다고, 음란마귀 들렸다고. 근데 그 마귀들을 쫓아낼 때 여러분 무엇으로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자들을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냐면 바로 거룩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웨일즈 대부흥의 운동이 있고 나서 여러분 그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져 가지고요, 교도소에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 여러분 그 평양에 좀도둑도 없어지고요, 경찰들이 여러분 할 일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 부흥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웨일스 대부흥 운동도 여러분 회개 부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임하고 거룩함들이 부어지게 될 때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 그 회사 안에, 직장 안에, 그 기업 안에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간증들을 보면은 그분이 어떤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가 내가 입사하고 나서 더 잘 됐다, 이런 얘기들, 간증들을 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어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더 크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 온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도 있습니다. 참 복받은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속에서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꺼번에 다 믿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한 가정이 복음화가 된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닮은 삶,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 숨기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거룩한 이 빛나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못하는 내 가족들이 변화될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 내 어떤 학교의 친구들과 또한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변하게 될 것이고, 크게는
이 좋은 나무가 교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크게 따라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땅을 밟는 곳마다 선한 일을 했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임하냐면 그 마지막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갖는다라면 여러분들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뭔지를 좀 알겠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여러분 뭘까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활성화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성냥불을 붙이고 이 나무에 이렇게 불을 붙일 때 불이 잘 안 붙죠. 그때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길이 확 살아오르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5배, 1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막 우리의 영이 열려지면서 찬송이 막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내가 원고를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할게요. 이렇게 머리가 이게 휑한 느낌이 나는, 머리가 구멍이 뻥 뚫려진 느낌이 나면서 여기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고 입술로 전해지는데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며 내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저는 그것들을 경험해요.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 즉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이나 사업장에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면요, 내 능력이 5인데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500이 되고 여러분 5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돈 벌 때는 1000만 원밖에 벌지 못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분, 그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 기름 부음으로 사역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또 선교할 때도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또 이게 질병이 치유받고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섬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사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은 왜 능력이 임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복음 전하는 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도 사모해야 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없이 여러분 전도할 수 없고요. 기름 부음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없고요. 기름 부음 없이 교회를 개척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을 부음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준비할 게 회사 갈 준비, 학교 갈 준비 이런 세상의 준비가 아니라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 뭘 통해 공급되어질까요? 예배.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 사람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기름 부음 받고 가니 그날 하루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가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킬 수가 있겠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겠죠.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늘 잊고 살던 그 가족의 그 복음화 그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서 가정에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섬길 만한 그 힘들을 기름 부어 주시겠죠. 그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부흥회 때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이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아래서 얻고자 기도함이 아니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 오늘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찬양팀 제가 늘 말하죠. 기도하라고. 찬양 연습하는 시간보다 기도 더 많이 하라고. 왜요? 주님이 임하셔야 되니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건반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건반을 칠 때 여러분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요. 다윗처럼 건반을 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귀신 들린 자가 찬송 소리를 들을 때 그 귀신이 쫓겨간다고요. 왜요? 이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그 영상팀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상팀이 이런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도저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니 그러면은 저 음향 장비에다 안수를 하고 뭐 기도하라는 건가? 근데 순종해서 기도했대. 기도했는데 딱 원인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영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문제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직장 생활, 학교 생활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그럼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제 경험을 해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정말 민감할 때는요. 뭔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이 날 때도 있어요. 또 담대함이 부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 주님의 어떤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형상들이, 주님의 마음들이 또 그 어떤 말씀들이 내 마음에, 내 귀에 선명해지면서 그 내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원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 이것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은 2시간 정도 기도하라니까 2시간까지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기름 부음 임할 때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주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름 부음을 가지고 올라서게 되면요,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함 주시고 기름 부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계속 내가 되새기며 기도를 해요. 복음 생각하고, 내 죄가 느껴지는 죄를 회개하고. 그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 강대상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저 말더듬이었다고. 정말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나와요. 막 긴장이 되고, 막 등에 식은땀 나고. 앞에 신경 쓰는 거 있으면은 설교 안 되고, 찬양이 죽을 쓴다고 말하잖아요. 찬양이 죽을 쓰면요, 설교가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찬양단을 쓰면은 막 그때부터 내가 기름 부음 원하지 않아도 그 찬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럼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과 기름 부음으로 한다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이 기름 부음,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면은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다니엘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이래가 채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먹고 마시지 않겠대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겠대요. 왜 이런 일들을 결정하냐 하면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동기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임할 것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하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결단한 거예요. 그 결단이 임할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 학교가,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누구를 보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앞서 내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빛도 기름도 바르지 않겠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할 때 다니엘 자신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추구하면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추구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고, 치유를 선포하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축사를 말씀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게 되는 그 축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을 닿게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에 개척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2년간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 개척할 때부터 다녔던 성도님들의 물어보면, 간증 들어보면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막 만지시는, 뒤에서 안아주시는, 그래서 그게 너무 느낌이 선명해서 뒤를 돌아볼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너도나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화정 원사님이 계시지만 70대 넘어서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때 교회에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젊을 때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 그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또 힘있게 사역할 수도 있죠. 우리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뭐라 말합니까? 나 늙어서 하나님을 못하고 늙어서 잘 배우지도 못한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되는 때 4년 된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코에서 무슨 이렇게 아로마 향기가, 좋은 향기가 이렇게 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이런 간증을 하세요. 근데 고화정 검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막 향기가 날리고, 이 간증을 하면 또 이단 사상꾼들이 또 이단 시비를 걸까봐 참 말하기 그렇지만, 막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해옥성분들도 계시지만 예배당에 막 금가루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여러분 금가루 받으라고 제가 설교한 적 있습니까? 없죠. 주님 추구하고 예배하니까 막 영주 집사 그 건반에 막 금가루 조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수북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런 무슨 이상한 냄새가 누가 만지시는 느낌이 나고 이런 금가루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때 주님 주신 제 응답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근데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 구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지식의 말씀도 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찾아오셔서요, 실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구하니까 누가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이들을 안아주시는 느낌을 경험했다. 이단이네. 이거 다니엘도 이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자신을 구하면, 그분을 구하면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뭐란 말합니까? 언제부터 왔대요? 말씀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말해보세요. 결단한 날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때,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 오셨대요. 여러분들이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겠다, 좀 마음의 결단을 할 때, 그때 누가 이미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주님이 이미 오십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삶을 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들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해야 되죠.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멘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아멘 안 하면 혼납니다. 저도 혼났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멘도요, 아멘 크게 하시는 분 아멘 이렇지 아멘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아멘을 순복음만 좀 크게 하지 장로교는 아멘 안 해. 저희 다니는 성서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안 해요. 교수님들도 아멘 잘 안 해요. 그냥 속으로 고개만 끄덕이지 아멘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떤 이제 처음 세 번째 하는 교회에 이렇게 전사를 갔는데, 그 전에 두 교회는 제가 사역할 때 7년, 4년, 10년, 11년 사역할 때는 목사님들도 부흥회 때도 아멘 안 해도 목사님 아멘 안 해. 다들 안 하니까. 근데 그 세 번째 교회 아멘을 안 하니까 저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전도사가 아멘도 크게 안 하고, 따라해보라고 하더니 아멘 해봐. 더 크게, 더 크게. 성도님들 앞에서 그 전사가 그거 하면 얼마나 창피해. 그때 제가 처음 이 교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까지 하다가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아멘 소리 작다고 내가 나오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7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근데 그때는 7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아멘에 어떤 능력이 있구나, 아멘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멘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멘 하라니까 나는 마음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야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주의 종이 복받은 종이니까 그 순종해야지. 내 생각은 달라도.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결단의 의미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할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나무 교수님 제가 아멘 강조합니까? 안 하죠? 잘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의 바람은 뭘까요? 저의 바람은 뭘까요? 여러분들 향해서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오시잖아요. 진짜 마음의 어떤 결단. 제 전도사 때처럼
아 그래 목사님 기분 좋게 아멘이라도 크게 하자. 아멘 아멘 한들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아멘이 하나님 오게 하는 주문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 묵상을 하건 성경을 읽건 설교를 듣건 아멘으로 결단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음을 보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기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안아주실 것이고 또 다니엘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말씀할 때 우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취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자 아닙니다. 내 남편 예수님 믿게 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넌 가만히 난 모르게 그 영접시킬 거야.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남편 구원할 거야. 내가 네 자녀 지금 망나니처럼 살고 있지만 네 자녀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나서 믿음의 싸움 할 때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시간을 딱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비밀로 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과 계시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친구에게 그냥 여러분 독단적으로 하는 게 친구입니까?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데 친구가 쓱 나가더니 몰래 점심을 먹어 혼자. 그럼 우리 대본에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밥 맛있게 먹고 왔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치사한 인간 혼자 밥 먹었네. 밥 먹었다고 안 하죠. 혼자 처먹었네. 이런 얘기하죠. 혼자 네 친구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할 때 은밀한 부분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찾아준 게 아니에요. 저 2년 동안 하나님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진짜 성전에서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 주시겠다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곧 주시겠다. 소리로 들린 게 아니에요. 마음의 감동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사모랑 저에게 동일한 걸 보여주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그냥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목사는 성도들이 많아야 힘이 나잖아요. 그때는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북한을 위해서 2년간 기도시키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 내가 보내겠다고. 마음의 감동이. 아니 나는 북한 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전도해? 근데 그 열매가 우리 해옥 성도님이에요. 은욱이랑. 그러니까 하나님 갑작스럽게 은욱이 엄마 뚝 떨어뜨려서 보낸 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고 구하게 하고 그 때를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 들을 때 돌아올 때를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응답되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리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 잃어버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내 남편 예수님 믿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귀업이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상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오늘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2년이 지났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내 남편 예수님 만나주실 거야. 이 믿음의 싸움 하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주님 만나주신다니까요. 저는 임종 직전에 주님 부르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 남편 영접하고 간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 반드시 내 남편 예수님 믿고 천국에 보내시겠다는 확신을 받았다고. 근데 이때가 임종 직전인지 몰랐다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든 거예요. 붙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을 구할 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찾아오실 때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의 결단. 하나님 내가 내 가정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지금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정말 회사가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내 기업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내 기업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드립니다. 올립니다. 결단할 때 지금 여러분 안에 이미 누가 와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임하고 직장 가운데 임하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의 충만함과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 기름 부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심을 받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마지막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